23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2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버리시리라. 3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었던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한번 써볼까요? 호세아 10장에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4장 23절 29절 열왕기하 14장 23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가까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북이스라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후반부에서 활동하던 제의하던 그런 왕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음에 그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할 때 송아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앙을 도입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간쯤에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에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당시 국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번영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종교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와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금송아지와 이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던 때에 이때의 상태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기록한 바로 그때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셨지만 영적인 타락과 간음이 극심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인 간음을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 아수르에 또 회개를 선포하게 되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보셨어요. 네, 호세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함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제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 곁을 자꾸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여자를 찾아오게 하시죠. 찾아오게 해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또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 여자를 또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와서 네 아내로 다시 사랑해 주라고 하셔서 또 호세아는 또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린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 여자가 또 떠나죠. 또 다른 남자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여자를 계속 사랑할 것을 데려와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2장으로 가시면 2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목적은 그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가들고자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가들고자 했다는 말씀이 강해집니다.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죠. 함께 받게 됩니다. 함께 그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부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이런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참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풍요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토록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토록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연합과 사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먼저 선결되어야 될, 먼저 해결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제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자 하는지,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서의 누릴 것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두 가지를 다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 마음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꿈꾸는 그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그 인생.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도 이 정도 섬기면 나름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하고 호세아 10장 1절에 이렇게 읽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소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혹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덧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열매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 재단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상이 더 아름답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단과 주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재단과 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여와 물질적인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향하여 내가 세상에서 꿈꾸는 삶,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단이 더 늘어나고 주상이 더 아름답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줄 이런 것들을 더 꾸미고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도 한곁에 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금송아지와 바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연합되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이 두 마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둘 다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삶은 없습니다.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는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미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는 그 위치가 점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좀 끼워 넣어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겠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순종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용인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따라 이 정도까지 내가 섬기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함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러한 인생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잘 굴러가도록,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실 수 있어요? 저 한다고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잘 풀리게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향해서 드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생. 지금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수많은 축복들이 진정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은데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한 음성으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껏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을 굳이 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살고 나도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오직 단마음으로, 오직 한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너희 자신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물으시는 거죠.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에더아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부유할 것이다. 그 백성이 기뻐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이 기뻐하니 그냥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 여기서 베다엘이라는 말은 베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엘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의 집인 베다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을 향하여 베다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말씀, 열왕기상 12장 장 25절.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던 그 당시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리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 또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그가 그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베델은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자기의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요,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선, 나는 여기까지 섬긴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섬긴다. 내 계획표대로 섬긴다.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원래 불렸던 이 베델이 베다웬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그대로 살게 만들어줄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해요. 나는 승진을 원해요. 나는 건강을 원해요. 나는 행복을 원해요. 나는 합격을 원해요. 나는 결혼을 잘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모든 것, 이 소원들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만드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꿈꾸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내 마음에 원하는 내 인생,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나는 이미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정말로 끔찍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그것을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섬겨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다. 섬기지만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나님이다. 이런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납니다. 다시 호세아 10장으로 가세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적인 상황은 이러한 생각들이 극치에 달했던 상황입니다. 최대 고조에 이르렀던 상황들입니다. 나라는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장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기고 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아까 끝에 보았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그 친밀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능력이 왜 우리의 삶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 앞에서 우리는 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에 작물이 심겨지지 오랫동안 작물이 심겨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거기에 파종하는 게 없었고 추수가 없었던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 나의 딱딱하고 이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br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딱딱한 마음, 내가 내 주인,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꽉 움켜쥐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깨부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종살이하던 그래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 걸음마 때부터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이 딱딱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음에 묵은 땅과 같은 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호와의 그 은혜 앞에 나아올 때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지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을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돌아서 온전히 불붙하다고. 이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나의 아들, 그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주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연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그 두 마음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비경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신랑하고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된 그 인생으로 어머니도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떠나겠느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까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까지 되어줬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불붙은 듯한 긍휼을 보라. 이 불붙은 듯한 사랑을 보라. 나의 이 열심을 보라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심령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멜에 호세아의 이 음란한 안에 이 고멜의 끝없는 간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하여금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떠나도 찾아오고 떠나도 또 떠나도 또 찾아오고 또 떠나도 또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넘치는 긍휼로 불붙은 이 긍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호소하십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된 그 인생으로 네가 죽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네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넘기지 않겠느냐? 네 인생의 키를 나에게 넘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장갑을 주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리라. 하나님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하신 사랑이 피를 흘리면서 손바닥에까지 새긴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손과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며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영광의 창조주임을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신 주권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어 쥐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제거하라.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넘치는 긍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바로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6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수박과를 따먹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지은 죄는 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말이 그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될 것입니다. 뱀은 우리에게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악을 분별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네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 같은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네가 주인되어 섬겨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간교한 유혹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주인되어 살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거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선과 악의 판단도 네가 주체가 되어야 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너 하고 싶지 않니?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받는 것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고요. 이것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도. 그래서 이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있음에도 왕을 거부하고 참된 왕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역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이 반역죄입니다. 14장으로 넘어오시죠. 호세아 14장. 14장 1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한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겠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두 마음을 제거하겠다. 네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호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삶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온전히 친밀하게 연합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우리에게서 이 두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도 오늘은 우리의 심령에도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깨뜨리십시오. 부서뜨리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이 호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제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열망에 마음으로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마치 묵은 땅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숨기고자 하는 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 반역의 마음을 고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의지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참으로 두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복한 고속처럼 너희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참으로 연합되어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소서. 아멘.